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3일간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선포합시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지명을 보면 그 동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대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전의 옛 이름이 한밭이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큰 밭이 있던 동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 이름은 뱀말인데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동네에 뱀이 굉장히 많아서 길을 가다가도, 그리고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다가도, 비가 와도 꽃이 피어도 동네에 늘 뱀이 기어다녔던 것을 보았습니다. 먼 곳을 이야기할 필요 없이 마포구 염리동 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마포나루에 소금배가 들어오고 소금 장수들이 살던 곳이라고 해서 염리동, 그리고 그 소금 언덕에 지어진 교회, 염산교회, 아주 잘하는 곳이죠. 네. 예전에 오신주 목사님을 모시고 염리동을 지날 때면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네가 예전에는 판자촌이었다. 그래서 포장도 안 된 진흙길이었다. 장마철에 신방을 다닐 때면 발목까지 진흙에 빠져서 걷기조차 힘겨웠다고. 6.25 전쟁 이후에 대표적인 피난촌이었던 염리동. 지금의 염리동이야 젊은 사람들이 모두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되었지만, 서울의 중심지이겠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만 해도 좁은 골목길과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집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판자촌의 염리동, 다닥다닥 집이 붙어있는 그 염리동, 좁은 골목길의 염리동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분주한 마르다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잘했다고 칭찬했고, 그래서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우선이다. 저는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그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지, 예배가 제일 우선이지, 마르다처럼 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겠다 다짐해 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동네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인데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리 정도, 한 2.5km, 2km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조금 힘겹거나 조금 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언제나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쉬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다니는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염리동 하면은 소금과 그리고 소금 장수를 떠올리는 것처럼 그 시절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사람들에게 베다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베다니라는 이 지명의 뜻은 베트, 집, 아니, 가난한이라는, 즉 가난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동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는 고통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베단이라는 지명이 꽤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히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베다니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혹은 고통의 동네 또는 나병 환자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베다니는 예수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동네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설교자는 마르다라는 이 마르다의 이름을 분석해가지고 원어적으로 분석하면서 배신자, 반역자 혹은 이 마르다를 폐악무도한 사람으로 묘사하더라고요. 욕심이 많고 뚱뚱하고 기름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마르다. 반면 마리아는 똑같이 이 비슷한 이름이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은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마르다는 나쁜 사람,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일에만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이고 마리아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요, 마리아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르다처럼 분주해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 듣자. 그런데 마르다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많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다 부정적인 평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마르다를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르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본문에서 좀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38절 하반절을 보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가족으로서 한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었다고요? 방금 읽었는데 마르다 집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나사로가 가장 큰 오빠잖아요. 나사로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르다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의 경제권이 우리말로 하면은 이 집의 명의가 마르다로 돼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르다가 그만큼 생활력이 있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0절을 보니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래부터 마르다는
무엇인가 움직이거나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생활력도 있고 행동력도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과 식사하려면 기본이 13인분입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밥을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13인분 이상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총 16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16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 쉬우십니까? 라면 16봉지를 끓여도요 엄청나게 큰 냄비가 필요합니다. 어릴 적 한창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었을 때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 거의 한 20명 가까이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 어머니께서는 구역 식구들 식사를 준비하시느라 하루 종일 밥을 준비하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정성스레 준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주 가난한 동네에 살았지만 손이 빠르고 수고와 헌신이 있고 남을 대접할 줄도 알고 특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에 생활력도 있어서 자가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종말의 부활 신앙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다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닌가요? 누군가가 묘사한 패역하고 뚱뚱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름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지만 마르다에게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생활력도 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던 것을 볼 때 믿음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없는 결정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르다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섬김의 이유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분주해 보입니다. 그래서 늘 마르다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죠? 분주한 마르다. 분주한 마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마르다를 떠올리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굴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요즘에 이 사랑방, 순 단위로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가정마다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신방 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실까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라고, 닫혀져 있는 문과 닫혀져 있는 서랍은 절대 열지 않으니 청소도 대충 하시라고, 앉을 자리만 마련해 주시면 되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불편한 몸으로 온 집안을 청소하시고 물만 달라 했는데 눈치 보시면서 떡도 내오시고, 떡을 먹으면 다 먹고 나면 과일도 내오시고, 과일을 먹고 나면 후식으로 음료수도 내오시는 모습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가끔 집에서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할 때면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신방을 받으시는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주방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 딱 마치자마자 따뜻한 밥 한 끼를 목사에게 대접하시고자 가스불을 켜고 상을 준비하시는 어르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럴 때면 말씀을 전하다가 권사님 옆에 가서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시고자 하는 그 권사님들의 마음을 알기에 불쾌하거나 권사님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청중이 사라지는 것처럼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님들의 얼굴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옛날 판자촌에서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 염리동, 그 좁은 염리동 골목을 지나면서 가난한 염리동 지역에서 억척같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주일 내내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조금은 쉬어도 될 법한데 주일, 수요일, 금요일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염리동 언덕을 오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하나 둘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그리고 주일 교회에 오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왜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해야 하니까, 해왔으니까 감동 없이, 감격 없이, 은혜 없이 이 염리동 언덕을 오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은혜 없이, 감동 없이 말씀을 전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마르다처럼 일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 마르다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역에 근거 없이,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 가장 시험에 들까요?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예배 드릴 틈도 없이, 나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밥만 먹고 가네.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도 청소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씻을 물도 준비해야 하고 이렇게 분주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에게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마르다가 왜 예수님께 요청했을까요? 어차피 마리아는 내 말 안 듣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 마르다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편하게 놀고 있네 라고 예수님이 알아만 줘도 괜찮았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것이 마르다의 약점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도구가 되거나,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네 생각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은혜와 그동안 내 안에 담아두었던 감격이 사라지고 상처와 실망이 더 커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시험에 들까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 우리의 봉사의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근거가 사람의 인정이나 또는 교회나 목회자의 인정이라는 잘못된 바탕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돕게 하라는 마르다의 요청에 주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라는 이 부분의 해석이 조금 애매한데요. 메시지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말씀에 대한 경청이 사역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많이들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의 은혜 받아야
사역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은혜 안에서 감동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사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근거로 사역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이 근거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때문에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온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복음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율법교사 사이의 이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주 이경훈 목사님의 설교대로 우선순위가 헷갈릴 때 기억하시지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주님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베풀었던 이 자비가, 이 급진적인 자비가 바로 참되고 영원한 삶이라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영생을 묻는 질문에 주님은 행함을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막연한 행함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에 대한 행함이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콕 집어서 특정한 행함을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섬김의 근원이 되는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긍휼과 자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자비를 베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섬김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섬길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참 많은 일로 분주합니다. 목사는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고, 성도들은 교회 안의 일도 교회 밖의 일도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의 일로 분주한 것인가? 우리가 바쁘고 열심인 행함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주한 마르다, 예수께 동생더러 나를 좀 도와달라고, 돕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2번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친근함과 애정이 담긴 표현이지요. 이것은 마르다를 책망하거나 그의 섬김을 무시하거나 그가 해오고 있는 일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섬김과 수고를 위로하면서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염산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마르다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온전한 섬김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을 이루어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 고생하면서 분주한 것 같아 보여도 사랑과 자비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에 힘입어 사역하면서 좋은 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염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언제나 사명을 감당하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일들로 분주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수고와 내가 수고했다고 헌신했다고 고백했던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 힘이 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파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 모든 염산의 식구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